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모든 성막을 비롯한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모든 성막과 기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어 놨던 모든 성물들을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구별한 날, 그날입니다. 성물을 바친 성물 봉헌식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물 봉헌식의 의미는 아시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것을 드렸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헌당식 알죠? 여러분, 교회 건물 짓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헌당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뭐 빚도 갚고 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그것처럼 이제 헌물 봉헌식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드렸지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가져왔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요, 이런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의식도 좀 약간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 건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에 난 내용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어려울 때 그 교회 장로님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었나 봐요. 그 당시 제법 큰 땅을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장로님이 그냥 그 땅을 이렇게 등기를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땅값이 갑자기 막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커졌겠죠.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상대로 우리 아버지 거니까 달라, 이런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죠. 며칠 전 신문에 제가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멀리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부산 예반 농화교회 2층에 농화교회에 가장 자주 뭐 헌신예배 때 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통영 예바다 농화교회 그 정창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똑같은 일을 당해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장로님은, 통영 예바다 농화교회 장로님은 이제 망해가지고 법원의 모든 재산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때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교회 건물까지 같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통영 예바다 농화교회가 결국 그 경매를 받아가지고 막 끝까지 버티다가 작년에 드디어 건물을 처분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전국 한 십수년 전에 전국 농화교회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갈 만큼 큰 교회를 지었어요. 통영 예바다 농화교회 가보면 4천 건물로 굉장히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만 2년 전에 우리 농화교회가 건축 한참 하고 있어. 그때 그런 법적 문제가 막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통영 예바다 농화교회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이런 일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은요, 제가 좀 설교 초반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또 걸려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야 아직 그렇게 큰 것을 뭐 바칠 만큼 그런 자리는 못 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바른 드림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렸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이
헌금이요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물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성물 봉헌식을 할 때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헌당 감사 예배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헌물을 드린 겁니다.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뭘 드렸느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그러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대표니까 1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소 한 마리씩 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수레 하나씩,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수레는 덮개 있는 것, 그죠? 그 당시는 이제 소를 말은 흔하지 않았고요. 이제 소가 그랬기 때문에 소가 끄는 포장 마차가 아니고 포장 이렇게 덮어놓은 포장 우차를 6대를 드린 겁니다. 이제 2마리가 한 대씩 끄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할 때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이제 옮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옮길 때 필요한 그런 차 지금으로 말하면 차량 6대를 헌금한 거예요. 차량 6대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헌물을 했는데 비가 와도 안 젖도록 포장이 덮여 있는, 그렇겠죠, 그죠? 자, 이 모세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포장 우차를 레위 지파에게 쭉 나누어 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보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는 12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책임지도록 구별된 지파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이름에서 빠져요. 그러면 11지파잖아.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한 지파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두 사람이 그 12지파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두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레위 지파의 책임은 성막 안에 사는 봉사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4절 6절 이하에 그 직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세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자손 게르손과 므라리와 고핫 자손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을 불러놓고 세 자손별로 그 소와 수레를 나누어 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을 불렀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대요.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고핫 자손은 안 줬대요. 안 주고 위에 게르손 자손은 소 2마리하고 소 4마리하고 수레 2 맞죠? 그리고 또 밑에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그러니까 12마리 맞고 6대 맞아요. 좀 고핫 자손은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이왕이면 수레 2에 소 4마리, 수레 2에 소 4마리, 수레 깜짝 6대 12마리 딱 맞잖아. 딱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어떤 지파는 많이 주고 누구 아예 안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을 다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의 책임은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하도록 직임이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이 맡았던 일들을요 3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그 각종 휘장들, 천막들, 그렇게 덮는 덮개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받았고요.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6절, 37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뭐냐면 성막 안에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벽을 이루는 나무 판자들이 쫙 나무 판을 다 돌렸거든요. 그 나무 판들이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무 판과 또 기둥, 큰 기둥들과 그 있는 덮개들 그리고 그 나무로 된 받침대 그리고 포장을 쫙 하고 나면 말뚝을 막 다 봤거든요. 그 말뚝들 이런 그런 나무 주로 나무들 무거운 나무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책임진 자손이 므라리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핫 자손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 알죠? 언약궤, 떡 누는 산, 뭐 주발 그 외에 모든 등대, 등잔 이런 불을 밝히는 것들하고 모든 그릇들 이런 성물들 그런 성물들을 이제 채를 만들어서 채는 긴 막대입니다. 드물을 입힌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물을 절대 그 수레나 짐승에 실을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고아 자손에게는 그 수레나 소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였죠. 자, 거기다가 그 덮개나 휘장 이런 천보다는 나무를 운반하는 므라리 자손들이 더 무거운 것을 움직이니까 당연히 수레와 소를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모든 성물들을 어깨로 메고 가는 고아 자손에게는 당연히 소레나 소가 필요 없어요. 세 자손 가운데서 어떤 자손이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무거운 거. 므라리 자손. 므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것을 많이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 34절 이하에 보면요. 예? 레위 지파 전체 인구 중에서 므라리 자손의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인원이 성막 봉사의 일을 맡도록 선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레위기나 민수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이 앞뒤를 딱 맞춘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앞뒤를 쭉 연결해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그냥 대충 이 무슨 말이 똑같은 말 계속 보면 그냥 일부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앞뒤를 맞춰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게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냐 말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요 공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줄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만 왜 이런 일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고아 자손이요. 왜 우리는 안 주는데요? 만약에 그냥 근만 받은 것만 가지고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저는 하나님이 또 나는 쟤는 왜 안 주는데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불평등한 것 같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평등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겉으로 보면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등한 것 같은 나만 당하는 어려움 같은 일을 통해서요. 그 안에서 평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아 자손이요. 진짜 화를 내가지고 왜 우리는 수레 소 안 줍니까? 평등하게 나눠주세요.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자기에게 책임이 뭔지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말 뜻이요 100%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는 그게 없어야 돼요. 내가 그걸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내가 그걸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 없고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욕심을 부림으로써 나는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에서 일꾼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합당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고, 내게 뭔가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각자의 직임대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듯이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의 그들의 직임을 따라서 소 2마리와 소 4마리와 수레 2를 주었고요. 또 고핫 자손은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또 밑에 고핫 자손은요, 그들의 직임을 따라 안 주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일꾼, 하나님의 어떤 사명 감당 이렇게 말하면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에요. 누가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재물을 많이 가진 순서대로 일꾼의 순서가 정해지고, 많이 가진 사람 따라서 큰 일을 할 사람, 작은 일을 할 사람으로 구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여 해야 할 일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에바 농화교회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농화교회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 이성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수입도 없고요. 참 가난해요.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못 하시는 게 뻔한 일이고요. 근데 연세도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노안이십니다. 그래서 연세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성자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농화교회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사모님보다 훨씬 더 사모님 같은 분이 이성자 권사님이에요. 다른 성도들이요, 권사님에게 굉장히 쉽게 마음을 열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면 말이 커지고 퍼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권사님한테 말을 건네면 결코 말이 줄어들고 문제가 퍼지지 않고 해결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이성자 권사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것 같습니까? 그건 돈으로 평가되는 자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다 그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 자리를 선명하게 세우신 거예요. 오경선 권사님 말도 없고, 원래 농아들은 다 말이 없으니까 오경선 권사님 참 말도 없고 행동도 잘 이렇게 행동이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자리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경선 권사님 그 자리가 선명해요. 우리 강수과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 챙기는 그분도요, 자신만의 색깔이 너무 분명한 어떤 훌륭한 일꾼 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요, 제일 조용하면서도 바빠요. 조용히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막 챙기고, 굉장히 빨라요. 목사님 제 것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가지고 마실 거 하고 과자 하고 갖다 놓고, 그게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에 잘 배인 어떤 습관같이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 이상으로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색깔이 분명한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목사 칭찬 못 받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 그분을 딱 세울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치, 자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농화교회 3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조장로님, 홍장로님. 제가 3년 전에 그 농화교회 건축 때문에 2년 동안 농화교회 재직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보면요, 지금은 참석 안 합니다만 해보면은 이 3분이요, 자기 위치가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그 3년 동안 건축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근데 한 번도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 자리에 자기의 임무를 맡겨서 그 자리에서 세웠는데 딱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요, 서로 앞에 나와서 무슨 자기 생각을 숱하게 막 주장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얼굴 붉히고 일하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작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작아도요, 서너 명 모여서 싸우려고 들면 진짜 막 목숨을 걸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은혜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내 위치에서 누가 봐도 야, 참 저분은 아까 내가 오경순 권사님 집사님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한 자기 위치를 교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의 위치만 중요하고 자리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목사보다 훨씬 중요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는 내어 쫓아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붙잡고 그 교회에 계속 두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윤재 집사님, 빵 장사 아시죠? 우리 주미아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 빵 장사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윤재 집사님 빵 장사 하시면서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방송실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거기 기자재들하고 설비 운영도 하고 예배 프로그램도 짜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편집도 하고 카메라 들고 날마다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일을 해요. 그 책임을 맡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새로 막 기자재 다 들어오면서 같이 페이스 봤는데 가끔 교회 행사라도 하면요, 거의 집에서 2-3일 동안 그 프로그램 짜고 만든다고 혼자 다 그걸 하시는데, 제가 전에 얼핏 박명기 부인 되시는 박명기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집에 오면 잠을 안 자고 그거 컴퓨터 붙잡고 날마다 컴퓨터하고 카메라 들고 교회 그것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게 은근히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 가끔 보니까 이윤주 집사님이 집에서 장사로 나간다 해놓고는 차를 끌고 교회에 와가지고 방송실에 앉아가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목사 눈치가 보통이 아니거든. 딱 보니까 그래. 장사로 간다 해놓고는 이제 왔다가 잠시 해놓고 또 장사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시킨다고 할 일입니까 이거? 이런 일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부살렐과 오홀리암만 하나님이 부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그 일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본문에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직임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시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필요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일이 좋아서 막 하고 싶어서 누가 안 시켜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일은 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키고 뭔가 막 그냥 억지로 이거 못하면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농학교 성도들 보면요, 그게 자연스러워. 그냥 저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빛이 나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요. 그게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농학교의 성도들만 칭찬하니까 좀 섭섭합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요, 너무 귀해요. 네? 제가 한 사람만 우리 손인수 형제 칭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손인수 형제요, 토요일날 새벽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청소 다 합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까? 알고 계시죠? 청소 다 해요. 주일날 오늘도 8시 반 되면 오늘도 8시 반에 제일 먼저 교회 와요. 8시 반 되면 교회 문 닫고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와요.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날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월요일날요, 저기 일 마치고 일 마치고 와가지고 오후 4시 되면 교회 와서 여기 여러분 주일날 막 어지러놓고 가잖아요. 그 누가 치우는 줄 알아요? 월요일날 와가지고 혼자 와서 나도 안 오는데 마을에 다 치우고 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5시, 4시 되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와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앉아서 가끔 해서 설교 준비하는 방해도 되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폐지 갖다 놓잖아요. 손인수행제들 다 리어카 끌고 와가지고 다 치워요. 누가 하는지 모르죠. 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나보다 훨씬 더 칭찬 많이 받을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크고 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눈을 멀리 두고요. 나를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성도들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해 보이고, 야, 저 자리가 비면 얼마나 크게 뻥 뚫릴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직임을 따라, 그죠? 정말 바르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에 어떤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 그게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에 날마다 바빠가지고 막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의미일까? 아니면 전에 그렇게 힘들고 가난해서 막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풍성하게 돈이 좀 생겼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면 전에 막 내가 종합병원이었어. 날마다 병원 다니고 날마다 힘들어서 되게 그랬는데 요즘에 몸이 참 건강해 좋아졌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게 주신 은혜요 이 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 내게 맡기신 직임, 내게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레위 지파가 따로 없죠. 지금은 레위 자손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직임을 맡은 성도들로서 다 성물을 책임지는 레위인으로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시어서 정말 내게 주어진 내 자리에서 위치에서 정말 선명하고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써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힘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주님 나라에 더욱더 인정받는, 칭찬받는 상급을 쌓아가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